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사도와 함께 하시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의 짐 보따리들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는 처음 익은 밀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 올려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몰려드는 인파는 인산 이래로 대환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다락방에 저들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저들은 다같이 온몸을 같이하여 온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저들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든 사도들이나 사람들은 밀로 떡을 빚기보다는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도들과 사람들 주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 온기는 온 집에 가득 채워갔습니다. 그 다락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집안에 채워있는 온기를 저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을 저들이 다 느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현상은 어떤 것이었나요? 불의 현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의 모양이 혀를 내밀면서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갈라진 불의 갈래는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갈라진 불은 다락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진 불이 다락방에 앉아있는 각 사람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진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불이 임하기 전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느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이 무엇으로 꽉 채워진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풍만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일치된 성령으로 저들 모두가 충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니 그들의 자녀가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저희의 늙은이가 이제 환상을 보며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꾸어 나갔던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한 저들의 상태는 이제 입으로 알지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전혀 과거에는 보지도 해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성령님이 충만한 뒤부터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다 말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든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약속된 것과 일치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예수님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이 놀라워 신기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듣고 그 말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천하 각국의 말로 하게 되었냐고 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란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시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옛 타유의 영화와 번영의 영광을 저들은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저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이유는 대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저들은 다르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약한 분이 아니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한 무능력 자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란 일치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며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과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예수님을 인류에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케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분이 되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인하며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예수님을 맡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제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약속된 성령을 받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열흘 정도 지나자 성령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큰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조롱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인류에 약속된 예수님과 일치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입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와 또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모두 인류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받는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회개를 통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어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 가야 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항시 영적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 모두가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그 자신의 생활을 계속해 그 상태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된 일치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로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한 곳에 모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약속된 일치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본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베드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또 치유받고 중풍병자나 죽은 자가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약속된 일치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 그것을 소망한다면 모든 사람 성령 충만한 생활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생활에 왔던 것처럼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일치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